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그런데 요즘 우리는 감사하다라는 이 말을 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달력으로는 감사절이 왔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뭔가 공허하고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삶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그런 솔직한 감정, 감사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냥 깝깝하고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정말 열심히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그러나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진 상황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한국 사회는 경제적으로 참 힘든 지금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불황 속에, 불안정한 일자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불안해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설문조사에서 직장인 80%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최근에 몇몇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지금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음식을 팔아도 별로 남는 것이 없고 또 어떤 분들은 가족 안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라는 이 말은 뭔가 내 사정을 모르는 이야기 같고 추상적이고 뭔가 이상론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감사하고 싶지만 실제로 감사할 조건도 없고 감사할 마음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우리와 같이 그런 감사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하고 싶지 않은, 직면하고 싶지 않은 모든 것이 절망스럽고 모든 것이 결핍되어진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과 19절에서 아주 놀랍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감사는 하박국의 마음을 바꿔놓았고 그리고 그 미래를 바라보는 그의 시야를 확 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살펴보면서 감사가 어떻게 우리의 관점을 바꿔놓는지 그리고 그 감사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확 열어주는지를 말씀을 따라가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속에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감사로 우리의 막힌 미래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하박국이 16절에서 들었다고 하는 이것은 3장 2절에 등장하는 소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고 하박국 3장 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계시의 말씀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자기 민족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것이라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창자가 흔들렸다고 고백합니다. 이 창자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보면 마음, 중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조국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는 그의 존재 자체가, 그의 중심 전체가 흔들렸다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내 삶에 다가온 절망적인 소식을 들을 때 막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하박국은 자기가 선지자로서 자기 조국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것이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 입술이 떨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선지자로서의 고충과 그 마음의 힘듦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라는 이 표현도 동일하게 하박국이 지금 하박국이 느끼고 있는 그 감정과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처한 상황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계속 읽어보면 하박국이 처한 상황은
모든 것이 힘들고 모든 것이 절망스럽고 모든 것이 결핍되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7절에 언급하고 나오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아주 중요한 유실수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흔한 예술수였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 소산물들은 식용으로도 사용되었지만 치료제로, 약용으로도 사용되어지고 제사나 이런 축제 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들이 무성하지도 못하고 소출이 없다는 것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후반절에 등장하는 밭에 먹을 것이나 우리의 양이나 소, 이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위하는 그 유목 그리고 농업 생활에 아주 필수적인 요소죠. 근데 그런 것이 없다. 그런 것이 다 사라져 버렸다. 라는 것은 그들의 삶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 무화과나무 같은 포도나무, 감람나무 같은 것에 소출이 없고 양식이 없는 상황을 혹시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뭔가 노력을 하는데도 그 노력이 다 헛수고인 것 같고 결과물 없는 것 같고 어떻게 앞으로 이 상황이 더 나아질까 염려로 밤을 보내고 있는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근데 오늘 하박국은 그렇게 없고 모든 것이 없는데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심은 대로 거두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18절과 1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18절과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기까지만요. 하박국은 어떻게 모든 것이 없는 그 상황,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내가 일을 했으면 당연히 월급이 나와야 되는 그 상황인데 월급이 나오지 않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냐는 겁니다. 아니, 하루를 살아가려면, 한 달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 요소들이, 재정적인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냐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하박국과 같은 이런 상황을 직면한다 할지라도 하박국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박국이 모든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직면한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실을,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그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박국서 전체를 읽어보면 하박국서 1장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불평 섞인 질문을 던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그렇게 흐르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인이 악인에게 핍박을 당하도록 허용하십니까? 이렇게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그래, 그것 때문에 내가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서 썰어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박국이 생각할 때, 아니 바벨론은 더 악인들인데 어떻게 더 악한 달을 들어서 이렇게 심판을 행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또 던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그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바벨론도 내가 처단할 거야, 썰어버릴 거야, 말씀해 줍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티키타카를 하잖아요. 이 하면서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의 사역이 완전히 끝난 최종적인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역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었어요. 이 사실이 깨달아지자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없고 하는 이 모든 상황들이 최종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이 가장 좋은 모습으로 자기 민족을,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 믿어졌습니다. 그렇게 되자 지금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없고 다 없는데 깨달아지니까 이제는 불평 섞인 질문 던지기를 멈춥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임과 찬양과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전체를 읽어보면 하박국이 1장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와 그리고 오늘 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던 이때 상황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의인은 악인에게 핍박을 받고 있고 그리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에 소출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양과 소도 없었습니다. 밭에 소출도 없었습니다. 바뀐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관점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니까 원망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각자의 삶을 빚어가고 있는 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좋게 네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중이라면 여전히 우리 삶을 그렇게 빚어가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내 삶을 깝깝하게 만드는, 답답하게 만드는, 불안하게 만드는 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마치 그것이 최종적인 모습인 것처럼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녀의 모습은 최종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최종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정의 현재의 모습은 최종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공사장을 가보거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파이프며 철골이며 거칠거칠한 이 시멘트, 날카롭게 착 튀어나와 있는 울퉁불퉁한 시멘트, 그런 것을 보면서 야, 건물이 왜 이 모양이야?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평가가 잘못된 겁니까? 올바른 겁니까? 잘못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 아름답게 빚어가기 위해서 여기저기 지금 당장은 어수선해 보이는 그 모습을 보고 모든 것이 끝났구나, 하나님 떠났구나,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그렇게 결론 내리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이 인식을 가지는 순간 지금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것이 검고 모든 것이 결핍하고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딱 바뀌자,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실 것이다 기대감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관점의 문제입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똑같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똑같은 월급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밖에 안 주나 불평합니다. 지난 주간에 유튜브를 보면서 유튜브의 한 영상이 홈리스로 집이 없이 길거리에서 전전하는 그 노숙자가 어렵게 한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 회사에서 뭘 시키든지 아무리 허드렛 일을 시켜도 밝은 표정으로 감사하면서 막 하는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사장님이 그냥 말단직 신입 직원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그 사람을 노숙자였던 그 여성을 사수로 모시면서 일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장이 지금 그 노숙자였다가 지금 자리를 얻게 되어진 어렵게 된 그 여성이 그렇게 뭐든지 감사하면서 밝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는 모습이었어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 와서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고하게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명은 저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똑같은 조건이고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불평의 사람, 원망의 사람을 만드느냐는 조건,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와 이 관점의 관계에서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어지고, 감사하면 우리의 관점이 감사할 수 있는 관점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먼저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러면서 관점이 바뀌면서 그 안에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감사와 관점에 있어서는 이것이 순서가 정반대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감사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또 바뀌게 되어져요. 그러면 또다시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어지면 하박국처럼 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땅을 내가 직면한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어지면서 또 우리 안에 이 감사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하는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환경이 바뀌어서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되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의 시인은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자기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감사하는 감정이 일어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자기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따라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그 말씀대로 우리가 조건을 떠나서, 감정을 떠나서 의지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관점이 바뀌게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우리 안에 감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는 꽉 막힌 환경 너머에 있는 미래를 보게 만듭니다. 지금 꽉 막혔을 때, 불평하고 원망할 때는 죽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감사하면 관점이 바뀌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보이고, 그러면 꽉 막혀있는 그 너머에 있는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감사는 미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되어지면 희망과 소망이 밀려와요. 여러분, 어려움에 직면했던 사람들, 힘든 일을 직면했던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사실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과 소망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더 절망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지금 힘들어도 한 달 후에는 좋아질 거야. 1년 후에는 좋아질 거야. 조금만 견디면 나아질 거야. 회복될 거야. 지금 이렇게 힘들어도 사춘기 지나가면, 이 시간 지나가면 괜찮아질 거야. 이런 희망이 보이면 아무리 힘들어도 버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이 상황이 언제 끝나는가? 하나님 어디 가셨는가? 이런 마음이 가득 밀려온다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의 하박국도 우리가 느끼는,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느끼는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창자가 흔들리는 것 같고, 뼈가 썩이는 것 같고, 모든 것이 결핍되고 절망되고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고 그런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관점이 바뀌고, 그러니까 자기가 직면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결국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야 깨달아지니까 찬양과 감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9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기까지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지금 현재 상황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나가게 하실 거야. 처져 있는 상태로, 그냥 쭈그러 있는 상태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야. 이것이 하박국 마음에 밀려왔습니다. 오늘 19절에 등장하는 높은 곳이라는 것은 하박국이 직면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헤치고 벗어난 그 상태를 표현한 것이 높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박국 자신을, 이 민족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밀려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결국 일하실 것이다, 그렇게 여겨지니까 미래에 대한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찬양이, 감사가 밀려왔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정말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의 심리학자였던 커트 리어터라고 하는 박사가 했던 실험이 우리에게 여러분 한두 번 들어보셨을까요? 쥐에 대한 실험이었어요. 리어터 박사는 쥐가 물이 가득한 독에 쥐를 넣으면, 깊은 물에 넣으면 얼마나 견디는가를 실험을 했어요. 근데 한 그룹의 쥐는 전혀 조명도 없고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온 물이 가득한 깊은 독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쥐들이 평균, 그 독에 들어간 쥐들이 평균 15분 만에 헤엄을 열심히 치다가 15분 되어서는 다 익사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그룹은 모든 족대는 동일한데 빛 한 줄기 들어오도록 구멍 살짝 뚫어 놓은 조건만 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독안에 물이 가득한 빛 한 줄기 들어오는 그 독안에 들어가 있는 쥐는 무려 36시간 동안 버텼다는 거예요. 36시간 동안. 그러면서 리터 박사가 이런 실험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쥐가 살아남은 이유는 근육 때문이 아니라 희망 때문이었다. 그 희망, 그 빗줄기 하나, 빛 한 줄기가 쥐로 하여금 살아야 되겠구나, 벗어날 수 있겠구나 했다는 겁니다. 살아나게 만들고 하는 살아나야겠다고 하는 그 힘은 근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희망이 보이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희망을 갖지 못한 사람은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희망을 가진 사람은 수십 배 이상 버티고 견딜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이 다 결핍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감사를 했고, 그리고 그 감사는 하박국 심령에 한 줄기 빛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희망의 빛이었어요. 미래에 대한 빛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빛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내 삶이 아무리 절망의 도관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도 감사를 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미래에 대한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럼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견딜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미래의 문은 무엇입니까? 어떤 미래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분에는 그것이 경제적인 회복일 수 있고, 관계의 회복일 수 있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일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그것이 어떤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가 어떤 미래이든 감사가 그 문을 여는 것입니다. 감사가 희망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사했던 대표적인 감사의 예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감사, 두 번째는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의 감사, 그리고 마지막 최후 만찬 때, 십자가를 앞둔 최후 만찬 때의 감사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기 전의 상황은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감사를 했을 때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결핍한 상황에 있다면 그 상황 가운데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히고 나흘이 지나고 아무런 변화가 없고 이제는
마리아가 끝났다고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 무덤 앞에서 감사를 하십니다. 그러자 죽음은 물러가고 생명이 돌아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모든 희망과 절망이 다 죽어버린 것 같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도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런 말 죄송한데 닥치고 감사하십시오. 불평한 거 그냥 다 그냥 하고 그냥 닥치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죽음은 떠나가고 생명은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성찬식에서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것은 죽음의 두려움을 찢치고 부활을 바라보는 그 감사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때 조건도 안 되고 내 마음속에 감사하고자 하는 감정도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조건 감사, 어쨌든 감사를 하면 죽음 이후에 부활이 왔던 것처럼 우리의 현재 이 절망적인 상황 너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감사가 미래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첫 소산물. 그렇게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것에 감사하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셨다고 감사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이 그들 가운데 임할지 세 가지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세 차례 의무적으로 하나님 옆에 모든 남성들이 의무적으로 세 번 나와야 되는 절기를 말씀해 줍니다. 6월절이라고 일컬어지는 무교절, 그리고 77절로 일컬어지는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일컬어지는 수장절입니다. 이 절기는 각각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그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첫 번째 추수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추수에 대해서 각각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의무적으로 감사를 할 때 내 마음에 감사의 감정도 없고 어떤 때는 흉년이 들 때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지만 의무적으로 그렇게 절기를 의무적으로 지킬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해줄지 출애굽기 23장을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약속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길을 보호하시고 원수들을 쫓아내어 주시고 그들의 음식 건물을 축복하시고 질병을 없애주시고 장수하게 하겠다고 약속해 줍니다. 신명기 26장과 23장을 잘 읽어보면 내 감정과는 상관없이 내 환경, 감사할 조건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축복들이 다 어디와 연관되어 있냐면 다 미래와 연관되어 있어요. 미래. 우리가 이렇게 맥주 감사절 지나온 6개월을 되돌아보면서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뭔가 과거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감사는 과거와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삶이 아무리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삶이 절망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감사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앞으로의 미래는 이전과 다르기를 원한다면 감사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내가 내 삶이 새롭게 내 삶이 열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예비하신 그 미래가 열리기를 원한다면 감사를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하박국은 그냥 낙관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아직도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이 계시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깨닫고 관점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그에게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의 빛이 그 마음에 들어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밭에 추수도 이 소출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닥치고 감사할 수 있게 난 축복합니다.
거부감이 없죠? 박치고. 그러나 좀 여러분 속에 박히도록. 정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족함 앞에서 감사하셨고, 죽음 앞에서 감사하셨고, 고난의 자리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기적을 열었고, 죽음을 열었고, 생명이 다가오게 만들었고, 부활을 가져오게 했던 감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되는 태도는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감사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이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다고 말하십시오. 자녀에게 대해서도, 남편에 대해서도, 아내에 대해서도, 여러 지체에 대해서도 아유 감사하다, 감사하다. 저도 입버릇처럼 참 감사하다는 말을 합니다. 감사하다. 이래서 감사하다, 저래서 감사하다. 아내가 증인입니다. 아내가 물어보세요. 제가 얼마나 이래서 감사하다, 저래서 감사하다, 얼마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지. 이래서 감사하다, 저래서. 또 제가 교육자들에게 뭔가를 지시할 때도 끝에 이런 말을 붙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좋겠다, 좋겠다. 그런 말을 붙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시행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고 절망하고 있으십니까? 어떤 일을 만났든지 감사만은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다시 회복해서 오늘 하바국이 18장과 19절에서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날고나신 주 감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사하겠다고, 의지적으로 감사하겠다고 우리가 한 번 더 이 찬양을 하면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가이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동참하기 전까지, 오기 전까지
우리 중에는 감사할 조건도 없고 감사할 마음도 감정도 없었던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감사는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문제라는 것을, 그리고 감사하면 우리의 관점이 감사할 수 있는 관점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의식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관점으로 바뀌게 되어져서 감사의 선순환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희망의 빛이 미래를 볼 수 있는, 미래를 향한 그 희망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의지적으로 감사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조건이 안 되어도, 감정이 내 속에 일어나지 않아도 의지적으로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으니 의지적으로 감사해서, 감사가 미래와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말씀하니 하나님, 감사해서 내 절망적인 상황에 미래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달라고, 감사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우리 속에 불어넣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게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우리에게 감사할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의지적으로 감사할 때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서 우리 속에 감사가 다시, 감사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그럼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새롭게 희망의 빛이 우리에게 밀려오게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결국 꽉 막힌 도관에 푹 빠진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희망의 빛이, 미래를 바라보는 희망의 빛이 밀려오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듣게 되어서오니, 주님, 의지적으로 조건이 안 되어도 감사할 만한 여러 가지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의 마음을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옵소서. 감사할 수 있는 의지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그래요, 하나님, 결국 감사가 미래의 문을 여는, 미래를 여는 열쇠라는 것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수록 의지적으로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수록 의지적으로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미래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우리의 무거워진 발걸음이 가벼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가 직면했던 상황들이 감사할 만한 조건도 안 되고, 그래서 감사할 마음도 없는 상태로 이 자리에 왔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감사하고자 마음에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이 결단이 변치 않게 도와주옵시고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릴 때마다, 미래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이르를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우리 속에 감사할 수 있는 의지를 일으켜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 감사는 미래를 여는 열쇠라는 사실을 실제로 의지적으로 감사를 하면서 경험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바국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